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 하나님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의를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김진수 권사님이 편찮으시고 아프시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눌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이루어질 때, 안 이루어질 때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저도 지난 한 주간 마음에 눌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의 얼굴을 봐요. 감사한 것은 식사를 못 하시는데 식사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잠깐 다녀왔는데 뭘 드셨냐고 시원한 얼음물하고 우유 드셨고 다리가 못 움직였는데 다리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시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받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신비를 알고 있는 사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신비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력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 Contagious Christian. 우리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배우고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떠한 영향력을 받을 때 분별해서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제가 오래전에 지금도 생각해보면 첫 번째로
아주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 데가 첫 번째 전도사 시절에 그 목사님은 경상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귀한 것을 배웠어요. 그분은 사모님에게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존댓말을 했어요.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이것 좀 이렇게 좀 해주실래요? 경상도 목사님이 존댓말 하시니 제가 그걸 보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한테 야 그런 분한테는 존경심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분은 자기 아내한테 여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존경심이 생기면서 그때부터 제가 제 아내한테 존댓말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목사님한테는 그분은 목요일 날 가서 금요일 동안 계속 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어요. 한 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제 마음속에 와닿는지 그때서부터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민교회 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민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민교회 와서 어떤 목사님 저하고 라스네임이 같은 송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송 목사님 목회는요 맷집이 좋아야 돼요. 맷집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떤 말을 하든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제가 마음에 품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제 마음속에 그리고 저의 삶 속에 되새겼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영향력도 받았지만 제가 나쁜 영향력도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였었는데 그때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시간인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키도 작고 크지도 않고 저보다 한참 작은데 근데 100m 요 땅 그러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빨리 달려요. 근데 그 친구가 안짱다리예요. 안짱다리 뭔지 아시죠? 앞에 이렇게 다리를 우리 나수인 장로님이 하시는 것처럼 다리를 이렇게 앞으로 하면서 모으면서 걷는 안짱다리예요. 제가 그 친구가 얼마나 잘 달리는지 그 다음부터요 안짱다리는 잘 달리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제 다리가 안짱다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짱다리가 됐더니 잘 달리기보다는 자꾸 걸으니까 이 무릎이 자꾸 부딪히고 멍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딪히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한참 지난 다음에 안짱다리라고 해서 다 잘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초등학교 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때 3학년 때나 4학년 때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제자리로 오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팔자다리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똑바로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받을 때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지혜예요. 지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는 그 어떤 사람은 무조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의 삶의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오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영향력은 분별하고 어떤 사람의 영향력은 거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의 거짓 가르침과 그들의 나쁜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거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바로 이 말씀 전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요구를 하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기적을 우리 눈앞에서 베풀어서 그것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었던 그런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이 어떤 표적이라고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우리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구한 다음에 그들이 떠났어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나쁜 영향력을 조심하고 그리고 저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 심지어 저들의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 스타일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그렇게 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시장한가 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떡을 가져오지 못한 것, 떡 가져온 것을 잊었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왜 나오냐면 예수님 당시 제자들은 자기들이 먹어야 할 음식을 스스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스승이 먹어야 할 음식도 준비해야 할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 스승이신 예수님이 시장하신가 보다.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 한 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방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무엇을 책망하냐면 저들의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시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 스승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은 제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생활에 거짓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거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떡을 준비할까? 그것을 제자들이 의논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긴 것,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7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7광주리가 남았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두세 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찾고 하나님 앞에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반대로 내가 구해도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오.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야. 하나님이 이것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그리고 작은 믿음일 때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 보면 그것을 증명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작아진 것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 연약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데 세상 능력에 따른 사실. 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적다라고 책망하셨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이는 그곳에 주님은 배 뒷물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폭풍이 일었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고물에서 주무시던 주님이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신 온 천지 만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데 폭풍이 좀 분다고, 파도가 좀 친다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호들갑을 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하면 책망들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으로 천국문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것 또한 이 믿음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작아지면, 이 믿음이 연약해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 믿음이 작은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그 누룩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경건한 삶을 해치는 그러한 누룩이 무엇인가? 세 가지. 먼저 마태복음 16장 1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조심하고 그것을 거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잘못된 교훈이 세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형식주의 신앙이에요. 형식주의 신앙.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 형식주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마음을 다 드리지 않고 절반만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고 성품을 다하지 않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했다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형식주의 신앙이에요. 형식주의 신앙.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형식주의는 겉으로는 번지르르, 겉으로는 괜찮은 신앙 모습, 그런데 속으로는 마치 그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속에는 썩은 내가 나는데 속 사람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속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도 닮지 않았는데, 그럴듯한 신앙생활의 모습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형식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기도 안 하고 어디에서 했죠? 큰 길거리에서 나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도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면서,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어서 오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절,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바꾸시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너의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른손으로 할 때 왼손은 뒷짐을 져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구제하고 선을 행한 다음에 잊어버려요.
까먹으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좋은 일을 했나? 좋은 일을 안 했나? 그럼 어떤 분은요,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면서 생색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알게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하고 선을 행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까먹으시라.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갚으실 거예요. 그 수밖에 없어.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렇게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선한 행위를 자랑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형식주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디를 감찰하시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형식주의 신앙에서 탈피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경계하라고 하신 그 누룩은 첫째가 뭐라고요? 형식주의.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 신앙을 경계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율법주의.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지만,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왜냐하면 율법주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키고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율법주의예요. 자, 내가 행위로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됐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나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그러면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주의에 젖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 있죠? 그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을 가운데다가 두고 사람들이 다 손에 뭘 들었어요? 돌덩이를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손을 다 들고 이제 막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돌든 사람들, 저 여자처럼 내가 죄 안 졌어. 자신의 의로움으로 어떤 죄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의 마음속에 죄가 숨겨 있지 않느냐?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어린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인, 그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죠.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에요.
그는 분명히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죄인들을 정죄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사랑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민교회를 쭉 봤더니 어떤 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앙이 좋은 사람, 말씀대로 잘 순종하시는 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의로워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모든 말씀을 나에게만 적용합니까?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박 집사는 그렇게 못 살지? 집사장이 없어.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있죠. 그게 율법주의의 누룩이라. 그게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모습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왜 정죄하세요? 우리가 판단하면 하나님 위치에 있는 거예요.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지요? 하나님 법정에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해요. 하나님 자리에서. 그래서 멀쩡한 성도를 속에서 막 찢어버려요. 죄인을 만들어 갑자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들하고 가끔 이런저런 신앙으로 인해서 이렇게 디스커션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거 가지고 디스커션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사람들을 막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야 쌤, 그것은 릴리지어스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릴리지어스 크리스천이 뭐죠? 종교적인 크리스천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크리스천은 그거 아니야. forgiveness, 용서하는 거예요. 또 love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이티, 기독교야.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 아들이 PLU를 나왔거든요. 루터란 대학교를 나왔어.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의 누룩들을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멀쩡한 성도를 죄인 만들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누룩은 뭐냐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마치 두 쌍두마차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좀 바리새인들하고 전혀 달라요. 사독, 제사장, 사독 그 계열인데 제사장 계열이죠. 그래서 사독, 사두개인. 그게 나온 거예요. 이름이
제사장으로부터 나온 이름이 사두개파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천국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고, 마귀도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영의 세계보다는 보이는 세계, 보이는 현세 세계에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니까 그들은 세속주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그러한 삶을 목표로 살았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세속주의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죠.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을 성공의 목표로, 성공의 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과 이생의 자란 일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라고요, 아니면 사랑하지 말라고요?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말. 너희가 만약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세상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느냐? 너희 안에 거하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도록 우리를 세속주의 물로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무엇이 영원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영향력을 거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해서 이해해요. 요즘은요, 이런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딱 들으면 자동적으로 설교가 막 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집에서 TV로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분별력 있게 말씀을 분별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분별력을 얻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무엇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캐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뭐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가 되면 혼탁한 미혹의 영의 역사에서 이것도 진리요, 저것도 진리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저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그럴듯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그것을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그래야 우리가 거짓된 것을 거절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형식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세속주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신앙, 그러한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